자비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통일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통일 찬송가는 284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119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3절로 3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7절은 이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0절 말씀은 하나님, 이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주시는 하나님, 즉 입법자 하나님이 만드신 법들로서 우리 인생들이 지켜 살아가야 할 법들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 축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또 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의 제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례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법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주신 법들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는 33절에서 주의 그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평생 지키겠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배울 때에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법을, 여기서 이 법이라는 단어는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된 눈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계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간구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의로운 삶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삶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6절 37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탐욕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상숭배가 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엄숙하게 재판정에서 증인들이 선서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거룩하심으로 엄숙하게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증거하신 뜻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욕심으로 향해 가교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합니다.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허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향하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물질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의미를 찾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주시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요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만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물질에 의존하고 그 물질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헌신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흥미롭습니다. 38절에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워하는 비방,
마귀가 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끊임없이 고소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는 경멸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또한 주의 규례를 통해서, 주의 규례는 재판관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선언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즉 규례들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수치와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은혜로 우리 사람들과 세운 노아와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운 약속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의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순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0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그 말씀들을 사모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 이 마음이 있는 자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은 거부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을 더 원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주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모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탐심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세상의 비방,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